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뭐 전화를 했어요. 모르는 휴대폰 번호는 어디 가나 안 받는데 대부분 보험이거든. 그래서 안 받는데 유선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김무량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무안경찰서 암흑의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인가?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셔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제가요? 고소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했더니 설명드리자면 어떤 신학생이 그 선생님을 고소하셨는데 2년 전 언제 이런 댓글을 어디에 남기신 적이 있죠? 선생님 아이디가 뭐죠? 그러더라고요. 다 맞는데요. 그 영장을 받아서 그 선생님 아이디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드립니다. 조사를 받으셔야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수사관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신학생이 날 고소했어요? 무슨 기사입니까? 했더니 동성연애 지지하는 신학생이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법을 따르는 놈아.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겠습니다. 무안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어요. 취조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댓글을. 아니 기분이 나빠서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 숫자 3 쓰고 3새끼야. 하나님의 법을 그 신학교 당장 때려치고 딴 거 해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법을 따르는 놈아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멍청한 놈들한테는 남자한테는 삼돌이라고 부르고 멍청한 여자한테는 삼순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거 더 욕을 쓰려면 앞에다 숫자 있잖아요. 이 열을 쓰든지 18을 쓸 텐데. 그래서 자기들도 내부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모욕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나 고소당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항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신청을 했더니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재판부에서 맞다. 신학생이 그러면 되냐? 뭐 무지개 옷을 입고 교내에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결정이 맞다고 했는데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이 친구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득이양양해가지고 거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댓글 단 사람 164명을 전국에 싹 다 조사해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안 쪽에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나 기분이 나빠서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썼더라고요. 제가 씻고 들어가기 전에 뉴스를 검색하다 그 뉴스를 봐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근거로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많이 있지만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부끄러움에 내어주사. 남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로 하여금 그 로마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사해서 빨간 동그라미 해가지고 참고 자료를 제가 갖다 줬어요. 이래서 나는 계속 할 거다. 그랬더니 예, 하여튼 다 조사하고 이렇게 보고 다 지문 찍고 참 별일을 다 제가 그리고 이제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래요. 자기가 볼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사가 판단하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친구가 동성연애를 감히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동을 하면서 또 싹 다 고소를 했느냐?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뭐 나오면 뭐 안 쓸 거 아닙니까? 저 동성연애 파티한다 그러면 그냥 서울까지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또 고등법원에서 참 웃기잖아요. 교회는 교회 알아서 하라. 그게 원래는 사법적 소극주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기 관리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고등법원에 또 어떤 인간이 있는데 또 얘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학교의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는 공산당, 독립군을 아주 자유시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유시 참변 들었죠? 자유시 참변. 그 독립군을 자유시로 유인해가지고, 소련의 자유시, 거기 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공산당들에 의해 가지고 독립군들이 괴멸됐어요. 괴멸. 그렇게 좋아하는 독립반이라는 그 괴멸됐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의 이 동상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꼭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그 아주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공산당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반드시 그 사람의 동상을 다른 학교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다 딱 세우겠다 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 동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갖다 버렸잖아요. 이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욕하는 거. 이런 세상이 지금 점점 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니고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또 세계 역사를 바꾼 1cm의 사건을 다 아시죠? 전 세계의 대통령의 머리를 겨냥해서 저격을 했는데, 차트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렇게 머리가 틀어지니까 여기 하고 지나갔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이제 슬슬 하나씩 둘씩 배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이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그 케네디를 저격을 해서 그 동영상 보면 진짜 그거는 끔찍해요. 그 삼각 포화의 그 가운데 그물망처럼 걸려들어서 도망갈 수도 없이 무게차에서 이렇게 연료를 타면서 진짜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영부인이 제클린이잖아요. 제클린은 패닉에 빠져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남편을 돌보고 뭐고 그럴 적이도 없어요. 뒤에 트렁크 있는 대로 그냥 막 기어서 가더라고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탄환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쫙 궤적이 찍혔는데, 옛날에 JFK라는 그 영화 봤을 때 제가 집에 빌려와서 조그 셔틀로 그걸 보자 하고 동생이랑 한 칸씩 탄환이 지나가는 게 비디오에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본인도 그러고 외신들도 그러고 일부 사람들 그러는데, 반대의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상 22장에 보면은 전후 맥락을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는 사악한 자의 죽음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악한 자의 이름 뭐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지독하게 사악한 부부가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이쪽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악한 일이 그 앞에 있었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좋은 밭 같은 거 이렇게 나무, 특히 과수원 보면 정말 아름답다, 좋겠다, 저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는 마음이 아합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채소를 심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나봇이 싫다고 했습니다.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사악한 왕비가 내가 뺏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옛날 성경에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존재의 핵심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을 몇 명 포섭을 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망령도 일컫는 사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완벽한 이 사건이 된 거죠. 완벽한 범죄가 되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악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그 행동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원조가 아니에요.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다윗에게 나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그래서 너희 집안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원조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 범한 행위에 대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더 먼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이고 빼앗는 것이 본질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가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대비되면서 죽이고 빼앗는 일에 그 악한 행위의 뿌리 근거에는 마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게?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도 시험에 빠지면은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마귀가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 행동을 먼저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 이해를 하시고 이 사건을 보면은 여기 시리아가 지금도 있지만 당시 시리아 여기 이제 아람도 있었고 요 어디에 라못 길르앗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리아가 거길 점령하고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3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주 사악한 생각을 또 합니다. 요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또한 멍청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멍청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좋게 말하면 너무 인간성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2%가 부족했습니다. 머리에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아합이 초청을 했냐면 올라와서 내가 라못 길르앗 시리아로부터 찾는데 같이 싸우자.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의 군대는 왕의 군대이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란 녀석이 한다는 말이 미가야란 놈이 하나 있는데 나 그 기분 나빠요. 왜냐?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대언은 안 하고 나쁜 대언만 합니다. 지가 평소에 나쁘게 살았다는 뜻이지.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그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딱 데려왔어요. 할 수 없이 못마땅한데 미가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내가 라모 길르앗으로 올라갈랴 말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그 땅을 회복하소서 그랬어요. 이제 미가에도 어깃장을 놓는 거죠.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몇 번을 너한테 말해야지 네가 진실된 것을 나한테 말하겠느냐 했더니 내가 진실된 것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진실된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앞이니까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죽음으로 이끌어내겠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의견을 냈는데 한 거짓말하는 영이 꾀를 내서 내가 아합에게 거짓말을 전해서 그가 죽음의 길로 나오게 하겠나이다 했더니 너는 가서 성공할 것이다. 그 거짓말의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욥기 보면 알잖아요. 욥기 보면은 사탄이 막 하다가 내 종 욥을 시험하는데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과 어둠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딱 내려왔나이다 했더니 드디어 이제 거짓의 영을 받은 가짜 대언자 시드기야라는 이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야한테 오더니 뺨을 딱 때리고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게 웃겨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로 갔느냐 이놈아 하고 뺨을 딱 때렸어요.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걸 듣고선 그렇지 시드기야가 제대로 말했구나. 왕은 올라가서 그 도시를 얻을 것입니다. 들었지? 갑시다. 하는데 분명히 요 아합이란 요 사악한 놈이 이 시리아 왕의 작전 회의를 스파이를 통해서 미리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가기 전부터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밧한테 이 2% 부족한 사람한테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평복 이등병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랬냐면 시리아 왕이 작전 회의를 할 때 야 요번에는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쫓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가지고 그놈만 저격해라. 그러면 된다. 이번 작전 성공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평복을 입을 테니까 왕복을 입으셔서. 왕들은 뭘 거쳐요? 옛날에 그림 보면 다 붉은 망토를 거치잖아요. 딱 보면 저게 왕이야. 거기다 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 나갔는데 막 병사들이 얽혀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는데 작전 명령 하달받은 이 전차부대 대장들이 딱 보니까 저기 빨간 망토 야 저쪽이다 해가지고 이제 다 여호사밧을 쫓은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 다 그들이 떠났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기 그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똑같이 여기 이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거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다급하잖아요. 모든 막 전차들이 자기를 쫓으니까.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쳤더니 여러분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첫째 도우시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뒤쫓는 추격자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사 그에게서 세 번째 떠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도우시며 움직이사 떠나게 하셨다고 역대하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기를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 생각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가 능력을 보이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어려워 빠졌을 때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힘으로 도와요? 장로가 뭘 돕습니까? 권사들이 뭘 서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한두 놈이 쫓아와도 그냥 상대하기가 힘든데 32대 이것도 전차가 막 그냥 막 채찍을 날리고 궁수가 막 이렇게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오니까 다급하니까 네 마디 비명을 지르니까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작전 명령 받았는데도 움직여야 마음이 그에게서 세 번째 떠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악한 놈은 어떻게 됐느냐 34절에 보니까 제가 주보에도 이 말씀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이 어떤 사람이 이게 나와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뭐 명사수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우연히가 또 나옵니다. 명사수도 아니고 뭐 대장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야 그냥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어떻게 됐냐면 옛날 성경에 솔깃에 맞았다고 하는데 어디가 솔깃이에요? 모르잖아요. 나는 귀가 솔깃한데 그거 그 정도 아는 국어 실력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는 갑옷은 여기 앞에 상갑 되잖아요. 가슴판. 그 다음에 뒤에 또 등에 찔릴까봐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묶는 운동화 끈 묶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팔이 있는데 어디 맞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팡 쐈더니 팡 날아가서 뭐 칼 들고 이렇게 하려는데 거기 팍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폐까지 화살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병거 모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심이야. 부상당했다. 빨리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제 야전병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싸움이 맹렬하니까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 나가지도. 그러니까 이 사악한 죄송합니다. 놈은 죽는데 그 죽는 방법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피를 많이 흘려본 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술 받는 동안에 피를 흘려서 수혈을 받았죠. 난 모르잖아요. 그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피를 계속 흘리면서 그것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이러 오면 그것도 막아야 돼. 막으면서 피를 하루 종일 질질 흘려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해질녘에 이제 죽은 거예요. 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병거 안에 전차 안에 그냥 피가 흥건히 고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이제 아군 꼬꾸라져 있고 전차 모는 사람이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가서 히트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세차 해야 되잖아요. 세차 세차하러 거기 이 성 밖에 있는 연못으로. 근데 그 연못은 개들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창녀들이 몸을 목욕하는 장소가 바로 성 밖에 있는 그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식수장으로 데려와서 그걸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기들 씻는 연못에다가 그 병거를 피투성이 된 병거를 세차를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이 병거에 달라붙은 피를 막 핥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개들이 너희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또 너희 안에는 똑같이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나중에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아합까지는 오므리 왕가에 속해요. 오므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므리의 아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다 해치운 다음에 딱 보니까 이세벨이 머리를 삐끔 내밀고 성 위에서 왕을 죽인 자 예후 너냐? 그랬더니 야 거기서 이제 내 새 세상이 왔는데 저 계집을 해칠 밖으로 던질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내시들이 겁나잖아요. 이제 예후의 세상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세벨 시중 들다가 이렇게 내다보고선 잡아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바닥에 팍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다 뜯어먹었는데 끔찍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녁 때 되면 보니까 발바닥하고 손바닥밖에 안 남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두렵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악한 자의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악한 자의 인생은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를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이 사악한 자는 사악한 열매, 사악한 나무가 다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 전 설명했으니까 후를 보면 이제 아시아라는 여기 이제 아합의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세벨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금사업을 좀 하려고 여기서 이제 배를 보내가지고 저기 이제 그 금을 좀 가지러 오벨이 금으로 유명했잖아요. 여기 오벨로 금을 수입하라고 보냈는데 배가 다 에시온게벨 요쯤 오다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딱 듣고 있다가 그래 요번에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우리의 종들을 보낼 테니까 왕들의 배에 타가지고 같이 올려보내서 왜냐면 이 사악한 놈들은 하나씩 뭐 던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덥석 받아먹으면 코가 깬다 그러잖아요. 코를 꽉 깨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거. 이 사악한 놈들은 야 선악과 따먹어. 너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죽지도 않아. 하나님 뭐 던진단 말이에요. 탁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2% 부족했던 여호사밧도 그동안에 2%가 채워진 거야. 그놈이 그렇게 악하게 죽은 거 나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악한 모의를 했었구나. 그리고 지가 아주 비참하고 힘들게 죽었구나. 걔들이 그냥 다 그 피를 다 핥아먹었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싫다. 안 한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여호사밧도. 또 이제 여호사밧도 뭘 또 했냐면은 아시아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유다에서 남색하는 자들. 남색이 뭔지 알죠? 남자가 남자끼리. 그걸 다 내쫓아 버렸어요. 다 내쫓아 버려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가도 정신 차리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라는 사람 치매 노인 거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전국적으로 동성애를 막 축하하고 조장하고 동성애 시대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20살 먹은 멀쩡한 멍청한 놈이 트럼프하고 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앞에 건물에 올라가서 전날 사격 6발이 다 팡 총을 쏘겠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조금 그건 또 4% 부족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반대로 트럼프는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을 모조리 위법 처리하고 다 쫓아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트럼프는 뭐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힘들어.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저는 그쪽으로 많은 외신을 보니까 그래도 잘 엉뚱한 여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또 뭐 했냐면 트럼프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10몇 년 전에 기억도 안 난대요. 트럼프는 거기 간 적도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입방정이 좀 심하잖아요. 내가 그 여자 얼굴을 봤더니 내가 그 여자를 성추행해? 내 타입도 아니야? 그걸 말하는 내 타입도 아니라고. 그게 또 이제 해서 모욕죄가 돼서 그 여자가 또 그냥 고소를 한 거예요. 모욕죄. 아니 무슨 10년 전에 성추행당. 근데 이거 내 타입도 아니야.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걸로 이제 모욕죄로 또 가서 해서 그래도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모욕죄로다가 천 몇백억을 배상하라고.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미쳐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미쳐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방송에 나왔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히덕거리는데 그 1100억 받으면 뭐 했을 건데요? 다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 여기 앵커가 물어보니까 와우 신나! 나 그냥 모터사이클 최고 사가지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돈 펑펑 쓰고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무심하고서 뭐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참 아까 그 시드기야 같은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이 언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짜고 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총알 탁 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댓글을 그렇게 썼어요 또. 나도 입방정인지 몰라.
내가 주간 사격 20발이면 20발, 야간 사격 10발이면 10발, 권총 7발이면 7발, 뭐든지 명중 100% 시킨 사람입니다. 선생님 유명하게 해드릴 테니까 130m 앞에 쓰시면 제가 M16으로 선생님의 이 오른쪽 귀를 겨냥해가지고 팍 쏴가지고 생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친 놈아.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 그거 쏘겠어요? 제가 총 그래도 잘 쏘는 편, 눈이 좋아서 잘 쏘는 편인데 130m 사는 거 제가 오른쪽 내가 맞춰드릴게요. 네? 그래도 팍 쏘면 그거 저기 하겠어요? 응? 130m는 총이 약간 올라가게 돼 있어요. 250m에서 조준선하고 이 탄착점이 딱 일치하고. 왜냐면 탄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가야지 되니까. 그럼 130m는 5cm 아래 내려 쏜다는 거 다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당신의 선생님의 턱주가리를 내가 겨냥해서 팍 쏠 테니까 거기 가서 서 계시라고. 누가 서겠어요, 거기? 이렇게들 사람들을 이 기만하고 속이는 때가 왔다는 것을 이러한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현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미혹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트럼프 하면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트럼프한테 싸대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미워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도 보십시오. 이런 현상도 보세요. 그러면 바이든이 뭐 우리나라한테 후하게 줬어요? 얼마나 삼성을 흔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공장 다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정치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기업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제가 댓글 쓴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인간의 법을 따르는 놈아. 그냥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법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대의 거짓 대언자들 격인 이런 사람들,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은 욕먹어야 되잖아요. 칭찬받아요. 그런 걸 조장하고 뭐 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 머리가 트인 사람, 아주 깨어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격하운동이 벌어나고 여기 조사받으러 나와라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나요. 아주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동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없어요. 다 치워버리세요. 그런 생각 없어요. 두 길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길이 놓여있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우리 앞에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선동하고 배도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형제 어머니고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중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국인들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은 나의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과거와 현재의 두 사건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안 죽으려고 사악한 놈입니다. 딴 사람을 희생자로 초청해가지고 내보내고 자기는 숨고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팡 당겼더니 활이 날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갑옷, 이음매 사이에 팍 뚫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바로 또 병원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하루 왼종일 싸워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총 쏘보시면 알겠지만 130m는 저격하기 너무너무 좋은 사이. 그것도 정면에서. 근데 그거를 다 지금 계속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다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신고를 했더만 어떤 남자가 총을 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어요. 막 했는데도 소리를 질렀는데도 신경도 안 써요. 거기서 팍! 총도 꽤 쐈나 봐요. 머리를. 근데 이 차트를 보세요. 탁! 지나갔어요. 제가 총을 그래도 꽤 쐈는데 나중에 표적 확인하러 가거든요. 그럼 표적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항상 중심을 향해서 쐈는데 총알이 여기 그 타켓에 맞았다는 거지. 한 구멍에 다 안 들어가요. 여기 맞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이 스코프도 없이 제대로 쐈나 봐. 팍 쐈는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이 귀를 또 스치지 않아. 귀를 뚫지 않았으면 총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서 그냥 척자가 와서 총을 쐈나 보던데 하나님은 또 영수증까지 귀에다 그냥 탁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자는 저항을 많이 받아요. 힘듭니다. 모든 게 앞으로 나가기가.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강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다급하니까 외마디 비명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들을 움직여서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어디 숨어도 다 화살마다 죽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편 92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참 좋죠?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평안과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복을 다 누리는 이미 복된 성도들이에요. 복을 다 누리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